안녕하세요. 시네카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중에서 책의 주요 구절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빛을 따라 똑바로 가면 그 문이 나타날 겁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를 악물고 평야 한 복판을 향해 내달렸다. 죄인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깨닫는 순간 그의 영혼에서는 온갖 두려움과 의심, 걱정이 솟아납니다. 그 모든 것이 이곳으로 모여들지요. 이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야말로 제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지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당신의 짐을 벗겨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짐을 벗은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속 현자는 거짓말쟁이요. 율법주의는 사기꾼이며 그의 아들 예의는 겉모습은 사람 좋게 웃고 있지만 당신을 도울 수 없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허튼 소리는 당신이 내가 일러준 길에서 벗어나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현혹시키는 말에 불과합니다. 저 앞에 좁은 길이 보이십니까? 저 길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옛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만든 길이지요. 마치 자로 그은 듯 똑바른 길이랍니다. 그러니 꼭 저 길로만 가셔야 합니다. 선생님, 혹시 가는 길에 저와 같은 초행자들이 헷갈릴 만한 갈림길이나 굽은 길은 없습니까? 그런 길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 길들은 하나같이 굽은 길이고 또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과 그릇된 길을 쉽게 구별할 수 있지요. 곧고 좁은 길만이 옳은 길입니다. 두 아이는 비유입니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비유하고 인내는 다가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비유하지요. 정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지요.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와 같지요. 그들은 지금 당장 좋은 것을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입니다. 도무지 내년까지 곧 다음 세상까지 기다릴 줄 모르지요. 다가올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얻는다는 증언이 넘쳐나는데도 숲속의 2마리 새보다 당장 내 손 안에 있는 1마리 새가 낫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정욕이란 녀석은 금세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누더기 1000조각뿐인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처럼 세상의 끝에서 모두 그렇게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제게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긍휼은 끝이 없으십니다. 저는 그분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봐도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이 불행 속에 허덕여야 하니 어찌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꿈이 왜 그토록 두려웠습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데 저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내게 쉼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그의 무거운 짐은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 편안한 쉼을 누리던 그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자는 동안 손에서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크리처는 하룻밤을 묵고 갈 생각으로 저택을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얼마 가지 않아 아주 좁은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 길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문지기의 오두막이 보였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앞에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불신과 겁쟁이가 말했던 그 사자들이었다.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크리처는 사슬을 보지 못했다. 크리처는 겁이 덜컥 났다. 이대로 가다간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게 뻔해 보였다.
도망쳐 달아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겁을 먹고 달아날 것처럼 보이는 크리스천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왜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조심해서 한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아무런 해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사자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도 문지기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다. 사자들은 크리스천을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지만 과연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사자들 사이를 무사히 통과한 크리스천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무기고에서 그들은 길 위에서 어떤 공격을 당하더라도 끄떡없도록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크리스천을 무장시켰다. 그 외침과 함께 아볼로온의 결정타가 날아왔고 그 순간 크리스천의 머릿속에는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볼루온이 이 선한 사람의 목숨을 끝내려고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리스천은 재빨리 검을 잡고 외쳤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크리스천은 아볼로온의 몸 깊숙이 검을 찔렀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아볼로온은 뒤로 나자빠졌다. 그것을 본 크리스천이 다시 외쳤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아볼로온은 용의 날개를 활짝 펴고 도망쳐버렸고 그 뒤로 크리스천은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오 경이로운 세상이여, 이 위험에서 무사하다니, 이곳에 이르다니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도다. 나를 구해주신 손이여,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나를 애워싼 어둠 속의 위험, 마귀와 지옥, 죄, 내 길에 가득했던 덫과 구덩이, 함정, 그물, 이 어리석고 무가치한 나는 붙잡히고 갇히고 떨어져야 마땅했지만 이렇게 살아났으니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세. 저 사람의 마음속에 결코 신앙은 없어. 그저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지. 수다쟁이는 믿음을 아주 욕되게 하는 자라네. 여러분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저 사람은 아무나 만나서 아무 이야기나 하는 작자네. 이렇게 자네와 이야기할 뿐 아니라 선술집 의자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떠들 사람이지. 술에 취할수록 입이 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자라네. 저 사람의 마음속에 결코 신앙은 없어. 그저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지. 자네 말이 옳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단단히 속은 것이군. 단단히 속았지. 내 말을 믿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는가? 저자는 기도나 회개, 믿음, 거듭남에 대해 말을 하지만 그저 말만 할 뿐이네. 나는 저자의 집에도 가봤고 밖에서의 행실도 잘 알고 있네. 내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네. 노른자가 없는 달걀을 생각할 수 있겠나. 하지만 저자는 입으로는 수없이 떠드나 그 속에 신앙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 기도나 죄를 회개한 흔적도 없지. 아마 짐승들도 저자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세. 수다쟁이는 믿음을 아주 욕되게 하는 자라네. 그가 하는 짓 때문에 저자가 사는 동네에서 믿음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네. 저자는 타지에서는 성자처럼 굴지만 자신의 고향과 집에서는 악마처럼 굴지. 저자의 불쌍한 가족들은 다 알고 있다네. 그는 지독한 구두쇠의 욕심쟁이일 뿐 아니라 종들에게도 어찌나 심하게 구는지 모른다네. 종들은 저자가 두려워 말도 잘 못하고 쩔쩔매기만 하네. 저자와 거래를 하느니 아예 무법자와 거래를 하는 편이 낫다네. 그나마 무법자가 더 정직할 걸세. 이 수다쟁이는 틈만 나면 사람들을 속여 등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네. 게다가 자식들에게도 자기처럼 살라고 강요하고 있지 뭔가. 자식이 사람을 속이는 일을 꺼려 우물쭈물하며 쓸데없는 양심이 발동한 탓이라며 마구 화내고 욕하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일도 맡기지 않고 남들 앞에서 칭찬도 하지 않는다네. 아마 저자의 악한 삶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실족했을 것세. 하나님이 저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인생이 실족하겠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는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요.
일단 죄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불신의 죄를 절실히 자각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수치를 느끼게 되지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과 영생을 얻기 위해 그분을 영접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그분만이 약속하신 대로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구주를 믿는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 마음속 기쁨과 평안도 강하거나 약해집니다. 거룩함을 향한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더 알고 이 세상에서 그분을 더 충성스럽게 섬기려는 열정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당사자에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그것을 은혜의 역사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것은 그가 지금은 부패한 상태이고 이성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이 문제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은혜의 역사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매우 건전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은혜의 역사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드리지요. 첫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 그런 고백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마음이 거룩해지고 가정 안에서 거룩해지며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언행을 하게 되지요. 죄를 미워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도 회개하기에 가족과 이웃 역시 죄를 멀리하도록 이끌며 나아가 거룩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위선자나 떠벌이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게 되지요. 두 사람이 상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상인들의 상품을 아주 하찮게 여겨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죽도록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묶였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자신들에게 날아오는 조롱을 끝까지 담담하게 받아냈다. 재판관은 자신들의 왕을 위해 죄수의 잘못을 증언할 사람은 누구든 앞으로 나오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질투와 미신, 아첨쟁이까지 세 사람이 증인으로 나섰다. 오 신실이여,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음 없는 자들은 헛된 쾌락을 즐기다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나 신실은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그리고 그대의 이름은 영원하리. 저들은 그대를 죽였으나 그대는 영원히 살아있네. 적들이 신실을 처형하자마자 대기하던 마차가 신실을 태워 곧장 구름을 뚫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천국 문으로 날아 올라갔다. 그렇게 신실은 가장 빠른 길로 천국에 이르렀다.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는 사람이더군. 날씨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길을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지 뭐야. 나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네. 내 죄가 롯의 아내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어요. 물론 내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돌아보고 싶은 생각을 품었으니 말이에요. 그들은 너무 지친 나머지 잠이 들고 말았다.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는 의심의 성이 있었다. 두 사람이 잠든 쉼터는 그 거인의 땅이었다. 크리스천이 품에서 열쇠를 꺼내 지하 감옥의 문에 넣고 돌리자 간단히 빗장이 풀리고 문이 활짝 열렸다. 지하 감옥을 빠져나온 크리스천과 소망은 성 안뜰로 이어진 바깥문에 다시 열쇠를 넣고 돌렸다. 이번에도 문은 쉽게 열렸다. 마침내 철문에 도착했는데 자물쇠가 지독히 뻑뻑했지만 역시 약속의 열쇠로 결국 열렸다. 이 산은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에서도 이 땅이 보인답니다. 양떼도 그분의 것이고요. 그분은 이 양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지요. 한참을 가던 중 목자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여기서 이 순례자들에게 천성문을 보여주도록 하세. 나더러 직접 그분에게 가보라고 하더군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이렇게 간청을 하고 알려주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그리고 제가 그 의를 믿지 않으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비는 크셔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하시어 당신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아멘. 올바른 두려움은 세 가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선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두려움은 죄의 자각에서 비롯해요. 또 올바른 두려움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두려움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을 더욱 경외하게 만들고 거기서 벗어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양심을 민감하게 만들어주지요. 올바른 두려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해서 그분과의 화목을 깨뜨리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사탄에게 하나님을 욕할 구실을 주지 않게 해준답니다.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고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을 위해 뿌린 모든 기도와 눈물, 고통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금 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의 참 모습을 영원토록 볼 것입니다. 눈으로는 전능하신 분을 보고 귀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 한없이 즐거울 것입니다. 저는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정말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순례의 여정은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구절은 사자의 비유였습니다. 사자가 묶여 있는데도 우리는 두려워서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묶여 있고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비유와 알레고리들을 통해서 많은 천국의 비밀들과 믿음의 비밀들, 주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로역정은 17세기에 쓰인 단순한 고전소설을 넘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영적 여정을 위한 심오하고 실제적인 안내서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걸어간 길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신앙인이 걸어가고 있는 순례의 길 그 자체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무거움과 그로 인한 고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구원의 감격,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의 실상, 그리고 믿음의 동반자와 함께할 때 얻는 위로와 격려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 독자들에게 깊은 성찰과 도전을 던져주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벗어나야 할 멸망의 도시가 있고 빠져나오기 힘든 절망의 늪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허영의 도시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편안함이라는 유혹에 넘어가면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될 정도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로역정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는 전도자의 음성이 있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 품속에는 모든 감옥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쥐어져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저자 존 보넨의 삶이 녹아든 그의 고백은 이 여정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순례의 길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의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의 넘어짐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그의 승리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크리스찬의 여정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